성령 받을 자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면 모든 말씀이 모두가 그냥 말씀인 줄 알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이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응리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뱃속에 잉태한 그 잉태 때부터 그 자체가 예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가 가끔 말씀하죠.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아기 예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성령을 안 받아도 자, 이 성령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갈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응?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저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신학적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2025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그럼 마지막 주는 열매 따야 되겠어, 안 따야 되겠어? 열매 따야죠. 열매 다 따시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따서 먹어버려야지 아주. 예. 따기만 해갖고 안 돼. 그 완전히 내 소유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연합이야. 그러면 자, 오늘 나에게 성령이 실제 임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과 실제로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 즉 내가 거듭나는 것이, 내가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 이게 열매를 따서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여러분?
응? 네,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죠? 근데 세례 받는 것이 죽는 거죠. 세례 받는 게 죽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 밥디조라는 그 원문으로만 보더라도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맞는 거예요. 용어로 말을 하자면, 표현적인 용어로 말을 하자면 침례가 맞는 거예요. 잠길 침자, 예식예자. 그러니까 물에 푹 잠겨서 다시 나오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요단강 흘러가는 물 속에서 물에 서서 침례를 준 겁니다. 세례를 준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나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례 이제 세례 주는 방법 중에 물도 이거 찍는 것도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깃발을 이렇게 흔들어서 깃발을 흔들어서 그것이 이제 세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의식 자체가 우리가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생명을 버리는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게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용어에 묶이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뭐다? 그 의미가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나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다. 그래서 죽는 이야기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 시간은 죽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는 거는 분명히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그냥 있으면은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성령이 안 와요. 내가 죽은 상태에서 내 자신만 계속 부인하고 있으면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그 전에 뭐를 하는 겁니까? 네?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광경을 보면서 아니, 자, 세례받는 것이 물속에 잠기는 거야. 침례야. 그러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올라온다는 의미가 있어. 물속에 잠겨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와야 성령이 내려요. 자, 이것을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예,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한다고 그러죠. 물에서 올라온다는 말이 없고, 자, 세례받는 건 똑같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누가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세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실세.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응?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 나 세례를 받았는데요, 집 한 채 사주실래요? 아버지 이번 주 복권은 좀 받게 해주실래요? 이런 기도 하겠어요? 즉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이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나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죽음. 그럼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나의 죽음을 실제로 주님 앞에 내드렸어. 나의 죽음의 모습을 내드렸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죽기는 죽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죽기는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나는 여전히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믿음과 내 모든 신앙의 경륜을 다 집약하고 집중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이다.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나 세례나 같은 표현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그 고백을 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내가 왜 죽습니까? 나의 옛 생명을 왜 버립니까? 주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주님의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그 성령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내 생명, 나의 옛 생명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옛 생명을 버린 상태에서 내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자, 당연하죠. 생명 달라고. 그런데 먼저 자, 이 기도란 단어도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구하는 것인데 뭐를?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근데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나의 옛 생명을 버린 거잖아요.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차원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기도가 내가 꼭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이 단어 자체가 또 무슨 의미를 또 담고 있다? 심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처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판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요, 판단하고 판결하는 거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순간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그 의식을 치렀어. 그러면 나의 옛 생명을 왜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의식을 버리는 거잖아요. 내 옛 생명의 의식을.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차원까지 나의 옛 생명이 버려졌을까? 내가 내 자신을
했을까? 이게 먼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 줄 때는 그냥 줘요? 미약정 줘? 달라고 하면 줘?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은 천번전을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 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는 이 욥기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서를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정을 하잖아요. 욥에게 너는 순전한다, 정직하다,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래요. 그럼 사탄한테 자랑까지 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신앙이냐 이 욥이. 근데 이 욥에게 아니 생명 주면 되잖아요. 아니 완벽한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하는 이 욥에게 응?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까지 했어요? 의롭다고 인정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욥에게 그냥 생명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생명을 안 주고 고난 속에 집어들어요?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올인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도록 자기 신앙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라고요. 이게 또 누구의 모습이라겠습니까? 부자의 모습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욥은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을 반드시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뭐를 줘요? 고난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지 은혜 베풀 자가 아닌데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닌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받는 이 모습도 그래요. 우리는 성령 밖에서 하나님의 영을 밖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해. 근데 우리는 뭘 잊어버리냐? 내가 바라는 것을 땡겨오는 것은 안 잊어버려.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 바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내가 소유하길 바라는 것, 이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거 땡기려고만 해. 이거 하나님 주십시오만 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점검을 안 해.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자, 이 누가복음에서 분명 말씀하죠. 세례를 받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는데 예수도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세
물에서 올라온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명확하니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구 뜻대로 기도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지를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약속 가운데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 약속 가운데. 이 할례 언약에서부터, 헷불 언약에서부터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그 헷불 언약 있죠? 할례 언약 받기 전에 헷불 언약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제사 드리는데도 와요, 안 와요? 에? 안 와. 근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버렸어. 진짜 자기가 죽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와요. 그럴 때 햇불이 지나가. 여러분, 내가 실제로 죽었는지 먼저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나의 죽음이 온전한 죽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 상태로 내가 실제로 들어갔는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기도로, 판결로, 이 판단으로, 이거 심판받는 모습으로. 그 심판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기도할 때 뭘 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제대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님, 내 입장에서는 내 자신을 버린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에 맞는지 알게 하시고, 이걸 온전히 구별하고 분별치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네? 이 긍휼의 기도를.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내가 먼저 죽어졌는지, 내가 올바른 죽음 속에 들어갔는지, 나의 생명을 내가 바르게 부인했는지, 아버지 뜻에 맞게끔, 이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속에 잠기는 거니까 물에서 올라온 거 당연하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흘러가는 물속에 잠기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 속에 죽는 거예요. 실제로 할례도,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게 할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 해요, 안 해요? 할례를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리고 또 세례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사도 바울은 그 몇 사람 주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몇 사람 주는 것이고
다 안 줘, 대부분. 그러면 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식일 뿐이에요, 의식일 뿐.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죽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옛생명을 죽이는, 내 옛생명을 버리는 이 경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무조건 죽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는 그 가르침에, 내가 그 가르침을 다 따르고 그 가르침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물에 잠기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죽어.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죽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에 서서 요단강 물에 몸 잠기고 올라오는 것을 세례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뭐는 이런 것 저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또 다른 세례받는 모습은 뭐예요? 나 혼자 죽는 거라니까. 나에게 세례받는 사람이 없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안 줘도 여러분 혼자 죽고 여러분 혼자 부활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경륜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바르게 아는 것은 또 바르게 구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항상 말씀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은 뭐가 복이다? 예수님의 생명 얻는 것만이 복이다. 영생만이 복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제하지 않고는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올라온다는 것이 뭐냐면요, 자, 서둘러서 민첩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마하르 알라라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물에서 올라온다는 이 단어가 마하르 알라예요. 그러면 이제 마하르라는 단어는요, 서둘러서 급하게. 여러분,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그 죽음 속에 파묻혀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이 십자가 죽음을 많이 강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죽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요, 여기 또 그래요. 여러분, 이 죽음이, 이 세례가 나 혼자 세례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 의식으로 세례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나의 의식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은 그 말씀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맡긴다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맡기면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일을 한다고. 나를 죽이는 것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말씀이 하게 하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라는, 이 올라온다라는 단어가 마하르 알라라는 두 단어라고요. 히브리어로. 그럼 마하르라는 단어는요, 민첩하게, 서둘러서, 빠르게, 알라, 올라온다, 증가한다. 여러분, 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올라와야 돼요. 죽음은 땅의 자리고 부활은 하늘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 여러분, 내 자신을 어디다 버립니까? 하늘에 버립니까? 땅에 버립니까? 땅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버리는데, 왜? 내가 땅이니까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주님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땅에 있는 분이요, 하늘에 있는 분이요. 하늘에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물론 주님은 어디 가나 그게 하늘이에요. 땅에 가도 하늘이고 지옥에 가도 거기가 하늘이에요. 주님 계신 곳 자체가 하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분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땅의 자리는 땅의 자리고 하늘 자리는 하늘 자리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자리,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과정은 땅의 경륜이고, 그 땅의 경륜 속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나의 모습을 내려놓으면, 나의 모습이 내려놓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주님과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게 물에서 올라올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즉 죽음은 나 혼자 죽음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죽음이냐. 나 혼자 죽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나의 모습 속에 있어요. 계속 나의 모습을 봐. 죽어지는 모습. 그럼 여기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계속 나의 모습만 보고 있다면 이건 내 모습 아래 갇혔다고도 볼 수 있어. 그래서 내 모습을, 자, 내 모습 버렸으면 내 모습 있어 없어요? 있지만 또 없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응? 죽음 속으로 나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죽음 속에 들어간 나를 주님과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역으로.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죽느냐, 말씀과 동행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죽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부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 속에.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나의 의지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은 나의 의지로 죽는 거라고. 주님이 너 죽을 때 됐으니까 내가 죽여줄게. 주님이 안 그래. 죽음은요, 나의 의지로 죽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에 너무 몰입하면 그 죽음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죽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난 것을 말씀을 전제로 하면 이게 주님의 말씀 자체니까요.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음욕이 생겼어. 내가 또 혈기가 났어. 내가 또 잠깐 탐심이, 재물이 탐났어. 이런 것이 내가 느껴질 때, 내 자신이 그런 걸 느껴질 때, 음욕이 생기든 혈기가 생기든 탐심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그걸 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이 누가 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응?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죽음 속에 들어가면 네 말씀이 나를 끌어내는 거라고요. 어디로? 하늘로. 어디로? 말씀의 세계로. 그래서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죽는 것과 나 혼자 내 의식으로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너무 많이 또 강조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걸 강조를 왜 안 하니까? 기독교인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시작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있는 시작이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 속에 들어가는 이 세례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죽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해서 또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물속에 내 의지로 잠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의지만이 아니라 또 수동태예요. 수동태. 주님께서 나를 죽여주는 거예요. 나 혼자 못 죽는 겁니다. 진짜 죽는 것은 누가 함께해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죽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해야 죽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거예요. 내 의식으로만 죽는다 해봤자 절대 못 죽어. 응?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붙들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내가 말씀에 붙들려 내가 죽으면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얻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하죠.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네. 지금 우리는 세례를 계속 얘기했어요. 자, 그럼 세례와 나의 죽음과 성령을 받는 이 성령이 임하는 이 간격에 뭐가 있습니까? 이 죄사함이 있잖아요. 죄사함. 자,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세례와 성령 받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령 받는 것 사이에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례와 성령 임하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에서 올라오는 게 있죠. 다 똑같은 경륜이에요. 다 똑같은 경륜. 내가 죽으면 여기서 이 죄사함이 뭐냐? 죄를 용서한다. 죄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 두 단어로 히브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 그러면 내가 뭐를 할 때 죄를 용서함 받는 거요? 예,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죽을 때, 자, 로마서 6장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있어. 그럼 내가 옛사람이 죽어서 내가 죄를 벗어버려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 내가 죽지도 않고 죄도 벗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안 죽고 나의 옛 생명이 안 죽고 내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요, 악한 모습을 하는 그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죄예요. 응?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생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악한 행위를 하는 이 자체가 뭐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이 죄 짓는다고 하지만, 자, 성령 받은 이후로 사도들이 실질적인 악한 행위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의로운 생명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의로운 생명,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버려야, 죄는 내가 죽어야만, 나의 옛 생명을 버려야만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데,
나의 옛 생명을 버리지를 않네.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온전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내가 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 생명인 나의 옛 생명을 내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고 내가 세례 물속에 나를 죽어서 내가 생각 속에서 내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할례를 하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해서 내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인 내 생명을 나의 옛 생명을 버립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의식을 행하는 경륜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제대로 세례를 받았구나. 정말 네가 네 자신을 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셔요. 죄 사함을 허락하셔. 죄 사함을 허락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아이고 이 귀여운 놈 하면서 바로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혀줘 버릴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줘 버릴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요, 순간에 일어나요. 순간에.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자에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청소가 됐잖아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성령 받았죠. 그러면 새로운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 돼. 근데 이 만나를 공급해 주는 데가 없네. 이 새로운 양식을 주는 데가 없네. 이 새로운 양식이 뭔지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네. 그러면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전에 들었던 말씀 그냥 막 교회에서 큰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막 들어. 그럼 또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돼지가 걔가 자기 토하는 거 다시 먹는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아유, 내 밥통이니까 정갈하게 해놓고 먹어야지. 그렇게 하고 먹어요? 자기 똥 밟고 다닌 그 앞발을 자기 밥통 속에 집어넣고 막 먹어. 걔도 자기가 토해는 거 또 먹어. 그래서 개하고 돼지 이것을 성경은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얘기를 해.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할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짚어본 겁니다. 자, 내가 죽음은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 물에서 올라오는 모습,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기도하는 모습,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죄사함을 얻는 모습,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주님께 부인하고 있고
내가 주님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자 하는데 내가 내 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주님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거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모습 이것을 먼저 내가 제대로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해내고 있는 이 모습을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판결받는 거예요. 이 판결받는 기도를 먼저 한다면 성령 달란 소리를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생명연합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자 우리가 제사함 받는 모습도 그래요. 우리는 그냥 성경 구절에 딱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죽으면 제사함 받는 것이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기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지 이게 여러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결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심판을 받을 때 이 판결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제삼을 받는 것이지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졌어.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여러분 욥기에서 보세요. 욥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42장까지 간다니까. 42장까지. 오늘 오후에 이 욥 얘기 합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우리가 이 세례 받는 것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어떤 죽음인지를 오후에 하는 거예요. 이 욥 얘기를 보면서. 그러면 욥 얘기를 보면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가 뭐라는 거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구하는 기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를 정리하는 기도.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내 옛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바르게 올려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올려드리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먼저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 판결받는 기도 이 심판받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라는 단어에 판결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처벌하다라는 이 뜻이 실제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는 것 그냥 쉽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경험 안 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영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성령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자, 나의 밖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도움과 성령님의 그 영적 체험 그게 아니라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그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오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이 성령님을 내가 모실 때 우리는 이게 영생인 겁니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을 자가 무엇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갖춰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 사이에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물에서 올라온다는 의미, 기도한다는 의미, 죄사함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2025년도 마지막 주 성령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